자, 여러분들 주보를 유심히 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예, 어물전 망신은 뭐죠? 꼴뚜기. 그쵸? 그 다음에 과일전 망신은 뭐죠? 모과. 요렇게 제가 설교 제목을 정해봤죠. 어물전 망신은 꼴뚜기고요. 예. 어물전 망신은 꼴뚜기가 다 시키고요. 과일전 망신은 모과가 다 시키더라. 라고 하는 말이 있죠. 예. 해서, 무슨 이야기예요? 어물전에는 많은 먹음직스럽고 보기 좋은 생선들이 많이 진열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보고서는, 아이고야, 이거 좋다, 저거 좋다, 막 하면서 다들 하고 있는데, 그러다가 꼴뚜기를 보는 그 순간에, 이건 못생겼네. 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가게는 별로 좋은 물건이 없는 것 같아 라고 사람들이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물전 망신은 꼴뚜기가 다 시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좋은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꼴뚜기가 한 마리가 거기 딱 있음으로, 꼴뚜기가 거기 딱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좋은 것들이 다 그 값어치가 없어져 버리고 마는, 상쇄된다라고 하죠. 예. 상쇄돼 버리고 마는 거예요. 예, 이 모든 좋은 것들이 그만큼 이 꼴뚜기가 안 좋다, 보기 안 좋다. 그래서 어물전 망신은 꼴뚜기가 다 시키고요. 과일전 망신은 모과가 다 시키는 거예요. 예, 과일이 막 때깔도 이쁘고 모양도 이쁘고 막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도 그 중에 하나 모과가 딱 섞여 있으면은 이건 말이야, 이건 별로네. 이렇게 사람들은 나머지 좋은 것들까지도 다 안 좋은 것처럼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물전 망신, 꼴뚜기, 그 과일전 망신이라고 하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거든요. 예, 그만큼 이것들이 나머지 모든 좋은 것들을 다 그 값어치를 없애버리고 말더라라고 하는 의미에서 어물전 망신은 꼴뚜기고 과일전 망신은 모과가 다 시킨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데, 이 말의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시죠. 자, 오늘 본문에는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죠. 예. 그래서 우리들은 다 이 여호수아 7장 말씀으로 우리가 설교 말씀을 듣다 보면은 대부분 다 이 아간의 범죄에만 관심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간만 가지고 본문을 삼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을 하는 이유는 오늘 이 여호수아 7장에 대한 이 목사의 묵상이 아간에게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지는 않다라고 하는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유심히 보셨으면은 제 유튜브에도 그렇게 설명의 말을 써놨습니다만은 가나안 정복 전쟁, 가나안 7족속들을 쫓아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되는 그 과정을 가나안 정복전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가나안 정복전쟁의 실질적인 첫 번째 전투가 뭐였습니까? 여리고성 전투였죠. 물론 요단 동편에서 있었던 전투들도, 크고 작은 전투들도 있긴 있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은 어느 땅이었어요? 요단 동편이 아니었거든요. 요단 서편이었거든요. 해서 이렇게 이제 요단강이 이렇게 흐르고 있으면은요, 요단강이 흐르고 있으면은 강을 건너왔죠. 건너오자마자 만나는 곳이 어디예요? 길갈을 만납니다. 그렇죠? 길갈에서 두 무더기에 12돌덩이들을 세우게 되죠. 해서 요단강 한가운데에다가 12돌덩이를 세워놓고, 그 다음에 길갈 강변에다가도 12돌덩이를 세워놓고, 그쵸? 그렇게 하고 난 뒤에 여기서 뭐를 해요? 할례를 행하죠. 길갈에서 할례를 행합니다. 그 다음에 만나는 곳이 여리고성이에요. 여리고성을 만나가지고 여리고성에서는 어떻게 싸울까요? 했더니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싸울 게 아니라 너희들은 그냥 아무 소리 하지 말고 7바퀴를 일주일에 한 바퀴씩 돌기만 해 하고, 마지막 날 7번째 날에는 7바퀴를 돌아. 그리고 마지막에 내가 명령하게 되면은 와 하고 소리 질러. 그럼 무너질 거야. 이렇게 전쟁을 했단 말씀이에요. 여리고성에서. 그래서 여리고성의 전투에서 대승을 거두게 되죠. 첫 번째 전투에서 대승을 거두더라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전투에서.
이렇게 하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자, 이러고 난 뒤에 오늘 아이성을 이제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예, 순서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여기 이제 요단 동편에서 요단강 건너서 길갈 만나고 여리고성 만나고 이제 오늘 여호수아 7장에서 아이성을 만난 거예요. 예, 그랬는데 이 아이성 전투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36명이나 사망자가 생겨요. 이스라엘 군인들이 36명이 사망을 해요. 예, 그런데 아니 안 켜도 될 것 같아요. 켜지 말고 있어 봅시다. 사모님이 에어컨을 켜려고 해서 제가 켜지 말라고 했어요. 네. 해서 아이성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36명이나 전사를 하는 일이 벌어지게 돼요. 그래서 왜 이런 일이 생겼나 하고서 이제 사람들이 다들 난리가 난 거죠. 여리고성 전투에서는 한 명도 안 죽었죠. 그동안에 어떤 전투에서도 사망자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아이성 전투에서 사망자가 생기니까 다들 이제 깜짝 놀란 거죠. 예. 그래서 이거 웬일이야 하고서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좀 호들갑스러울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지금 흥분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야, 너희들이 아이성에서 진 이유가 있어. 뭡니까? 너희들 가운데 7장 1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너희들 가운데 어떤 한 녀석이 못된 짓을 저질렀어. 그래서 너희 모두에게 지금 그 징벌이 내려지고 있는 거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래가지고 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하고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했더니 내일 너희들 다 이제 불러 모아가지고 제비를 뽑아봐. 그러면은 누가 그 일을 했는지 알게 될 거야.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제비를 뽑는데 이 제비 뽑는 과정이 어디와 똑같으냐 하면은요, 사울이 임금이 되는 과정하고 똑같아요. 온 지파가 모인 가운데에서 제비를 뽑으니까 한 지파가 선정이 되고, 그 지파 가운데에서 또 뽑으니까 집안이 선정이 되고, 가문이 선정이 되고, 가문 가운데 또 뽑으니까 가문 내에서도 그 집이 선정이 되고, 그 집 중에서도 또 사람을 뽑으니까 한 사람이 선정이 되고, 이래서 제비가 뽑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해서 아간은 범인을 잡아내기 위한 제비 뽑기였었고, 사울 같은 경우에는 왕을 선택하기 위해서 제비를 뽑았던 것이었죠. 이렇게 제비를 뽑은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하심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아이성에서는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서 이 사람의 죄로 인하여 그 죄얼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군인들에게 영향을 끼치게 되는 거예요.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임신한 아이, 그 아이는 다윗과 밧세바의 죄얼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지금 아간의 죄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군인들 36명이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아간의 죄얼을 속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겠느냐? 그와 그의 집안 모든 것들을 다 불태워라.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이죠. 다윗과 밧세바의 죄얼을 속하기 위해서는 그 아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둘은 결혼을 해서 정식 부부가 되는 것이죠. 해서 아간은 그렇게 해서 이제 아골 골짜기에서 돌을 맞고 죽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돌 무덤을 쌓아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골 골짜기라고 이제 부르게 되는 것인데, 자, 이거는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대놓고 말씀하시는 어물전 망신 꼴뚜기 과일전 망신은 모과라고 했을 때에 아간은 첫 번째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직접적으로 대놓고 하시는 말씀이 아간이에요. 그러면
성경 본문을 통해서 두 번째 꼴뚜기, 두 번째 모과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정탐꾼이에요. 오늘 저는 여기에 주목하고 싶은 거예요. 아간은 어차피 자기가 잘못한 일이니까 그 잘못한 일로 말미암아 36명이나 죽임을 당하게 되는 이런 일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이거는 개인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공동체가 어떻게 어려움을 겪게 되는가를 이야기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너나 할 것 없이 서로 잘해야 되는 거예요. 너나 다 할 것 없이 서로를 신뢰하면서 서로를 위해서 협력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계시록을 보게 되면은요, 계시록에서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는데 사도 요한이 보았던 예수님의 모습을 어떻게 설명하느냐 하면은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실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더라, 이렇게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7 금초대는 무엇이냐? 7 금초대는 소아시아 7 교회니라. 에서 버두 사 길라. 에서 버두 사 길라.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그 다음에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그 다음에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소아시아 7 교회. 이거, 신대원 입학시험 볼 때, 입학시험 보려고 외웠던 건데, 처음 제가 여러분들 앞에 말하는 것 같은데, 20년 넘게 만에 하는 건데도 다 기억이 나네요. 에서버두 사빌라. 어쨌든 소아시아 7 교회인데, 7 금초대가 소아시아 7 교회를 이야기하는 건데, 예수님께서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신다 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7 교회들이여 걱정하지 말아라. 왜요? 인자 같은 이가, 즉 예수님께서 우리 소아시아 7 교회를 다 보듬어 안고 계시니까 걱정하지 마,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뭘 걱정을 해야 되느냐? 자, 아간이 어떻게 공동체를 어렵게 만드는지를 말씀드렸었죠. 그와 연관되어져서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소아시아 7 교회는요, 다 어떤 교회들이에요?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목숨을 걸고 몰래 모여서 예배하는 곳이 소아시아 7 교회였어요. 물론 오늘도 뉴스를 보다 보니까 그런 뉴스가 있던데, 대전에서 어느 교회가 예배당에 모여서 대면 예배를 못하게 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 다른 업소들은 다 그렇게 방역지침 이렇게 하면서 대면으로 모이도록 하면서 어째서 교회는 대면을 못하게 하느냐 하면서 이제 헌법 소원을 내는 일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 점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 게 있는데, 뭐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했거든요. 또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지라고 했단 말씀이에요. 해서 너희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했단 말씀이에요. 그렇다 한다면 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들이, 더군다나 우리나라만 그런 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확진자들이 막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인구 대비로 급증하는 비율로 보면 그나마 우리나라는 양호한 편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나라의 국민들을 다 이제 100명으로 놓고 볼 때에 다른 나라들은 3%, 5% 막 이렇게 감염률이, 확진세가 이렇게 막 늘어나더라도 우리나라는 1%, 0.5% 요 정도밖에 늘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단지 늘어나는 숫자만 보면은 우리나라도 엄청나게 늘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세계적인 상황으로 보게 되면은 크게 심각한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텐데요. 어쨌든지 간에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병균 때문에 온 세계가 지금 몸살을 앓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럴 때에는
기왕이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앞장서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먼저 앞장서서 이 상황에서 현재 단계로서는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비대면밖에 없지 않느냐. 그러니 우리가 먼저 나서서 비대면을 사람들한테 이야기할 수 있어야, 이래야 이게 도리어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모습은 아닐까? 저는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그런 생각을 한 번씩 해봐요. 네, 물론 우리 교회도 주일 오전 예배는 대면으로 하고 있고요. 저도 비대면으로 이렇게 해봤습니다만은 그래도 어쨌든 여러분들과 이렇게 얼굴을 한번 마주보고 하는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서 모이고는 있습니다만은, 다행스럽게 우리는 예배당은 넓은데 모이는 교인 수는, 사람 수는 많지가 않아서 굳이 거리두기 이런 거 신경 안 써도 될 정도로 우리들은 이렇게 넉넉한 그런 공간을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별 부담 없이 이제 모이고 있긴 합니다만서도, 대형 교회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다닥다닥 붙어 앉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잖아요. 이런 걸 생각을 하면 조금 우리 도리어 큰 교회라고 하는 이런 교회들이 먼저 좀 선도적으로 앞장서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위중한 시기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이거밖에 없다고 하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부터 먼저 앞장서도록 합시다. 이렇게 나서는 것이 도리어 더 좋지 않을까? 라고 이제 시골의 자그마한 개척교회 목사로서 좀 여유 있는, 상대적으로 좀 심정적으로 느긋한 입장에서는 그렇게 한번 좀 생각을 해보고 싶으네요. 저는 이제 어쨌든지 간에 한 사람이 공동체에게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가, 이걸 지금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해서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어떤 이런 일들을 통해서 전체 기독교계라고 하는 공동체에 대한 어떤 영향 나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본 것이죠. 했을 때에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그 공동체에 위해를 가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다 드세요. 그런 것처럼 소아시아 7교회 같은 경우에도요. 팬데믹, 그러니까 코로나 시대에는 안 모이는 것이 당연한 일이지만 이 초대교회 혹은 원시 기독교 공동체의 모습 속에서는 이 사람들은 또 모이는 것이 당연한 일이죠.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어떤 정치적인 관점에서 종교적인 탄압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던데, 이것은 종교적인 탄압이라고 하기보다는 도리어 종교인들에게 어떤 책임 있는, 의식 있는, 이것을 자세를, 입장을 요구하는 거죠. 혹은 요구한다는 말이 좀 센가요? 그러면은 권유하는 것이죠.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죠. 그런데 적어도 초대교회 당시에는 정권 차원에서 예수 사람들을 없애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는 것이죠. 지금은 정권 차원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이 코로나라고 하는 그동안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상황에 대한 최선책이 이거이다 보니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제시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초대교회 당시에는 아예 악심을 품고 악의를 가지고서 종교인들을, 특히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없애기 위해서 씨를 말리고자 하는 그런 목적에서 하는 그야말로 탄압이었죠. 해서 그 당시에 모이는 것과 지금 현재 이 코로나 시대에 모이는 것과는 같은 선상에서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해서 현대사회에서 모이는 것은 분명히 자제하고 절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초대교회 당시에 모이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죠. 초대교회 당시엔 정말로 목숨을 걸고 모였죠.
우리가 여기서 죽는 한이 있더라도 모인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모였었죠. 그랬는데 다시 소아시아 일곱 교회를 관장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와서 생각을 해볼 때에, 그런데 그 가운데 어느 한 사람이라도 배신자가 생기게 되면 그 배신자로 말미암아 그 교회는 다 무너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배신자가 생겨가지고 이 사람이 로마 군인들한테 가가지고, 여보세요, 로마 군인님 지금 있잖아요, 저쪽에 가게 되면은요 거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 있거든요, 가서 일망타진하시죠 라고 한마디만 하게 되면은 와가지고 고스란히 다 붙잡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어디에 숨어 있어요? 지하 교회에 숨어 있잖아요. 카타콤이라고 한다면 뭐냐면은요, 산을 깎아가지고 그 속에 넓은 공터를 만들어 놓고 그 속에서 모이는 거예요. 이게 지하 무덤이고 이게 카타콤이에요. 해서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드리지만은 그 동네의 산이라고 하는 것은 그 흙 자체가 석회질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땅을 파서 구멍을 만들고 동굴을 만들어 놓게 되면은요, 그러니까 시멘트잖아요. 시멘트를 포대를 뜯어가지고 놓게 되면 금방 다 딱딱하게 굳어버리죠. 이 공기 중에 습기를 만나면서 이게 딱딱하게 굳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이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그 산들도 마찬가지로 동굴을 파내게 되면은 석회질이다 보니까 공기 중에 노출되어 있는 부분들이 다 딱딱하게 굳어가지고요. 지금도 카타콤이, 지하 무덤이 지금도 발견되고 온전히 그 모습을 갖추고 있는 이유가 왜 그래요? 시멘트처럼 단단하게 굳어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수십 명씩이 이렇게 모일 수 있는 공간도 얼마든지 산의 동굴을 파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동굴 속에 모여있는 사람들 가가지고 앞에 입구만 딱 가로막고서, 군인들이 입구만 가로막고서 잡으려고 한다면은 다들 아야소리 못하고 꼼짝 못하고 붙잡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카타콤에 있는 카타콤 지하 교회란 말씀이에요. 이러니 어느 한 사람이라도 배신을 해서 로마 군인한테 가서 저쪽 지하 무덤에 예수 믿는 사람들 30명 숨어 있어요, 50명 숨어 있어요 얘기만 하게 되면은 쫓아가가지고 일망타진할 수밖에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 그때 만약에 체포돼서 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다 사형이죠. 원형 경기장 들어가서 사자밥 되는 거죠. 이러한 목숨을 걸고 모이는 시대였었어요, 그 당시에. 물론 다시 말씀드릴게요. 지금 코로나 시대에 대면 예배를 금지하자라고 하는 것과 초대교회 당시에 대면 예배를 강행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 먼저 얘기를 하고요. 했을 때에 이 소아시아 일곱 교회 가운데에, 그리고 그 일곱 교회 가운데 어느 한 교회라 할지라도 그 교회 안에서 30명이 모이는 교회든 50명이 모이는 교회이든 그 교인들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배신자가 생기게 되면 그 교회는 완전히 무너져버리고 마는 거란 말씀이에요. 이렇게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 속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이기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더라. 사도 요한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기를 그 소아시아 일곱 교회를 거니시는 인자 같은 이로 말미암아 이 소아시아 일곱 교회들에게 어떠한 소망을 주느냐 하면은,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일곱 교회를 붙잡아 주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일곱 교회 모든 교인들의 마음을 지금 붙잡아 주고 계셔. 그러니까 이 교인들 가운데 어느 한 사람도 배신자 생기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평안하게 지내면 돼. 혹이라도 배신자가 생겨서 붙잡혀 간다 할지라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만 잊지 아니하고 그 신앙만 간직하고 있으면은 괜찮아. 너희들이 비록 이 땅에서 사형이라고 하는 죽음의 고통을 겪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영혼을 고스란히 받아주시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어. 이렇게 하면서 소아시아 일곱 교회를 붙잡아주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것이 사도 요한의 계시록이란 말이에요. 이만큼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에 의해서 끼치는 영향이 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아간이
아이성 전투에서 36명이나 죽게 만들었던 이 사실은 우리들한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예. 우리 교회에서는 뭐 그런 분들이 안 계십니다만은 그 전에 제가 부천이나 아니면은 뭐 안양이나 이런 데에서 이제 부교육자로 목회를 할 때에는 그런 경우들 더러 만나게 돼요. 하루는 집사님이 이제 좀 만나자고 해요. 그래서 이제 집에 신방을 가게 되면은 하는 얘기가, 목사님 저 교회 옮길래요. 왜요? 내가 깜짝 놀라서 왜요? 그러면은 저는요 뭐 우리 교회에서 사람도 많고요 뭐 저 하나 없어도 뭐 상관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목사님 저 교회 옮길래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제가 뭐 이 교회에 있어봐야 뭐 별로 되는 것도 없고요, 도움되는 것도 없고요, 뭐 사람들 많이 있어서 일꾼 많이 있는데요, 뭐 저 다른 데로 갈래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 더러 있어요. 예.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안 계시지만은, 예. 그래서, 그럴 때 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무슨 말씀이세요? 집사님이 계시면서 얼마나 힘이 되는데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그 공동체에 끼치는 영향은 상당히 크다라고 하는 사실. 네.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아간은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이거 나 하나쯤 말이야, 뭐 이거 뭐 신할산 외투 하나하고 은 200세겔하고 금 50세겔하고 이거 좀 챙겨놨는데, 뭐 나 한 사람쯤이야, 뭐 상관없겠지. 라고 하는 그 나 한 사람쯤이야 라고 하는 생각이 36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인들을 죽음으로 몰아가더라. 라고 하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제가 보고자 했던 것이 이 두 번째, 이 정탐꾼이에요. 꼴뚜기와도 같고 모가와도 같은 존재가 아간이었죠. 그렇죠? 그런데 이 여호수아 7장에서 또 볼 수 있는 꼴뚜기와 같고 제2의 모가가 뭐냐면 정탐꾼이란 말씀이에요. 이 정탐꾼이 하는 말을 가만히 볼까요? 3절. 자, 2절에서 이제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냈어요. 아이성을 향하여서 정탐꾼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3절에서 정탐꾼이 갔다 와서 하는 말이에요.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계속 보시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이 정탐꾼이 하는 말이, 이 아이성은 별로 큰 성이 아니에요. 작은 성이에요. 그러니까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에는 온 백성들이 다 나서가지고 돌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아이성 정도는 뭐 그만큼 필요 없어요. 한 2-3천 명만 있어도 충분히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해요.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얕보는 거예요. 얕보는 거. 얕보다. 그쵸? 까짓 거, 저까짓 게 말이야. 저 뭐 얼마 된다고 말이야.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데 까짓 거 이렇게 하는 것이죠. 왜 얕보는 마음이 생깁니까? 교만이죠. 교만한 마음 때문이에요. 우쭐대는 마음. 왜 우쭐대는 마음이에요? 여리고성에서 대성을 이루었잖아요. 여리고성에서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대성을 이루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대성을 이루게 됐는지 과정을 생각하지 않고 이겼다는 그 하나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쭐해지는 거죠. 기분이 우쭐해지고요. 까짓 거 아이성 저 별거 아니네.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성을 얕보게 돼서 별거 아닌데 까짓 거 한 2-3천 명이면 충분히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번거롭게 다 올라갈 필요 없이 그 정도만 가도 됩니다. 정탐꾼이 지금 이렇게 자기의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잘못된 내용을 전달해 줌으로 말미암아 36명이나 된 사람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이 정탐꾼에 대한 제2의 꼴뚜기, 제2의 모가라고 하는 이것은 본문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건 언급하지 아니하시고 아간만 언급하시다 보니 사람들은 정탐꾼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들은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아이성 전투가 실패했던 것은 아간 때문이기도 하지만 아간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못된 짓을 해가지고 온 공동체에 악영향을 끼친 것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정탐꾼의 이야기도 여기에 같이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해서 정탐꾼이 교만한 마음으로 아이성을 얕보다 보니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선지자가 뭡니까? 선지자라고 한 것은 말 그대로 먼저 선자 써서 알지자 써서 먼저 안 사람이 선지자예요. 그러면 먼저 알게 됐으면 알게 된 내용을 그대로 고스란히 사람들한테 알려주는 것이 이게 선지자의 역할이죠. 1.1획이라도 더하거나 빼지 아니하고 보았던 그대로 전달해야 되는 것, 이것이 선지자의 역할이란 말씀이에요. 이게 간증하는 사람들의 역할이라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역할이란 말씀이에요. 묵상했던 대로, 본문을 묵상했던 대로,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그리고 또 이 세상에 여러 가지로 널려 있는 많은 신앙의 선배들의 어떤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대로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이게 설교하는 사람의 입장이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이게 선지자의 마음이란, 선지자의 자세, 기본 자세란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정탐꾼들은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거예요. 본 그대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내가 해석을 하는 거야. 본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내가 해석을 해가지고 해석한 걸 사람들한테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제대로 된 것을 전달하지 아니하고 엉뚱한 것이 전달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라도요, 내 해석을 사람들한테 전달하려고 하면은요,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 해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전달해야죠. 그리고 또한 내 해석을 전달하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지혜를 주실런지 이것을 기다릴 수 있어야죠. 이거는 모든 설교자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기본 입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또한 그 입장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힘쓰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이 일이 왜 중요하냐? 요즘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되면은 이것이, 이 정탐꾼에 대한 교훈이 우리들한테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한 번 더 해보게 돼요. 세상 돌아가는 일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뉴스를 주로 보면서 세상 돌아가는 것을 아시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뉴스를 전달해주는 기자들, 방송국 사람들, 그렇죠? 기자들도 방송국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니까 방송국이라고 하죠. 방송국이 정탐꾼처럼 소식을 전해주고 있어요. 이래서 정탐꾼들이 아이성을 제대로 안 보고 얕보고서 전달해 주다 보니 36명이 죽은 것처럼 지금 방송국에서도 상황을 그대로 전달하지 않고 자기들한테 하도록 자기들의 유익을 따라서 전달할 건 전달하고 전달하지 않고 그냥 묻어둘 건 묻어두고 전달하더라도 뺄 건 빼고 이렇게 전달을 하고 살짝 바꿔서 전달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들한테 온전한 내용들을 전해주지 않고 있어요. 그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갑자기 1,500명 이제 2,000명대로 확진자가 늘어날 거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죠. 우리나라의 방역이 실패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면 이건 이제 방송국에서 이렇게 요것만 얘기를 하니까 우리나라의 방역이 엄청나게 잘못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문재인 정부가 잘못하고 있구나,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단 말씀이에요. 이거는 방송국에서 그렇게 작심을 한 거예요. 여리고 아이성을 정탐했던 정탐꾼들은 우쭐한 교만한 마음에 잘못 전달한 결과이지만은 방송국 사람들은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거예요. 문재인이라고 하는 대통령이 잘못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한테 억지로 인식시켜 주려고. 사람들은 방송국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유, 이 나라 정말로 못하는 나라네, 대통령이 뭔 저래, 아무것도 못하네,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하잖아요. 방송국 사람들의 작전에 그대로 말려들고 작전이 그대로 맞아떨어진 결과가 되는 거예요. 그 뉴스를 이렇게 저렇게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보다 보면은 우리나라만 이렇게 확진자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로 확진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구나, 이것을 보게 되고요. 좀 더 관심 있게 보니까 우리나라는 인구 대비해서 만약에요, 100명 중에 1명 1%꼴로 늘어났으면은 다른 나라들은 100명 중에 3명 4명꼴로 늘어나고 있구나.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는 훨씬 더 방역을 잘하고 있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방송국 사람들은 다른 나라는 어떤지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아요. 웬만한 코로나에 관련된 뉴스를 보다 보면은요, 다른 나라의 확진자 비율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얘기한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그리고 그 다른 나라의 확진자가 인구 대비 몇 프로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그런데 우리나라는 인구 대비 몇 프로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지 이거 비교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이거는 코로나 초기부터 지금까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심지어 여러분들한테 그렇게도 한번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었죠. 예, 인구 대비 사망률은 몇 프로고, 인구 대비 확진율은 몇 프로고, 인구 대비 전파율은 몇 프로고, 이런 거 제가 그림으로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코로나 초기에 보여드린 적도 있었었죠. 예. 지금 방송국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정탐꾼이 아이성에 대해서 제대로 된 보고를 하지 않다 보니 애꿎은 사람들 36명이 죽었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정탐꾼들은 교만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교만병에 걸려서 아이성을 제대로 정탐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정탐꾼들의 실수예요. 예, 물론 하나님 앞에 범죄인 것은 분명하지만 어쨌든 정탐꾼들의 실수예요.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었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방송국 사람들은 일부러 그러고 있어요. 일부러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물론 여기에는 이유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 이유까지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하려면은 설교 이 전달하는 입장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볼 때에 그 이유까지 얘기를 하게 되면은 좀 이상해지니까 거기까지 말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어떻게 전달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사실, 이건 우리가 귀담아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아이성 전투에서 36명이 죽을 수밖에 없던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첫 번째는 아간의 범죄 때문이었었어요. 그런데 두 번째는 정탐꾼들의 실수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아이성 전투에서 36명이나 사망을 하게 된 거예요. 승승장구 잘 나가던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브레이크가 걸리게 된 거죠. 야, 이거 봐라, 큰일 났네, 36명이나 죽었어. 깜짝 놀랐죠, 다들. 막 제가 과하다 싶을 정도로 호들갑을 떨고 있잖아요, 지금. 그쵸? 여호수아도 아이고 하나님이셔, 우리가 그냥 요단 동편에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왜 여기까지 끌고 와서 우리 이렇게 죽여, 이렇게 지금 여호수아조차도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고 불만하면서 지금 막 대들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호들갑을 떠는 이유가 뭐 그래요? 36명이나 죽었다는 것이 그만큼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렇게 심각한 죄를 지금 정탐꾼들은 지금 실수를 하고 있는 거란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방송국 사람들은 지금 그만큼 이제 전달하는 일이 중요하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은 더욱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은 더욱더 진실하게 이 알고 있는 내용들을 전달할 필요가 있다. 내가 내 마음대로 해석을 해서 전달할 것이 아니라 본 것을 그대로 전달해 있죠. 해석은 그들이 하는 거예요. 선지자의 사명은 본대로 들은 대로, 그때 누가 했던 이야기였는데, 어느 유명하신 분이 했던 책의 제목이었는데, 본대로 들은 대로, 본대로 들은 대로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이것이 선지자의 역할이에요. 본 것을 내가 해석해가지고 전달하게 되면은 이것은 본대로 들은 대로가 아니죠. 1.1획을 바꾸는, 변경하는 일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선지자라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저 사람들보다 나에게 먼저 알게 하셨다고 한다면 정탐꾼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도, 이스라엘 군인들보다도 먼저 정탐꾼들은 아이성을 가서 봤잖아요. 그래서 먼저 알게 됐잖아요. 그러면 알게 된 선지자로서 본 그대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얘기를 했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하지 않다 보니 36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더라. 우리도 오늘을 살아가면서 여러 사람들과 관계를 할 때에 본대로 들은 대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가장 관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저 사람한테 이렇게 말을 듣고 난 뒤에 전달을 하면서, 그런데 있잖아, 내가 보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한 거는 너를 되게 싫어서 그렇게 하는 것 같아 라고 한마디 툭 던지게 되면은 이 사람은 나한테 그 말을 듣고 난 뒤에 저 사람에 대해서 저 인간이 나를 싫어해? 저 인간이 나를 미워하네? 이렇게 들을 거 아니에요. 이것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아실런지 모르겠는데 백제 이야기 나왔었잖아요. 이재명, 이낙연 이 두 사람이 서로 싸우면서 백제 이야기
나왔었는데, 잘 자꾸 얘기하지 맙시다. 어쨌든 저는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이 꼴뚜기와도 같이 모가와도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이 아간이란 말씀이에요. 해서 신할산 외투 한 벌하고 은 200세겔하고 금 50세겔을 숨겨두었다가 꼴뚜기같이 모가같은 아간이 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 7장에서 아간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정탐꾼도 그렇게 했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해서 아간은 자기의 욕심 때문에 나 하나쯤이야 라고 하는 욕심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고, 정탐꾼은 교만 때문에, 잘난 척하는 교만병 때문에 이런 어리석은 실수를 하더라. 이거는 죄이죠. 그리고 이건 실수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정탐꾼의 실수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는 것이에요. 아간의 죄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시지만은, 그러나 우리들은 성경을 보면서 정탐꾼도 주목해 봐야 된다. 왜? 나 또한 언제든지 아간이 될 가능성이 있고, 나 또한 언제든지 정탐꾼이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관점에서 볼 때, 나는 아간처럼 욕심 가운데, 욕심으로 말미암아 죄 가운데 빠지면 안 되겠다. 또한 나는 정탐꾼처럼 교만으로 말미암아서 실수를 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물전 망신 세 번째, 여호수아. 다음 시간에 예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얼마든지 나는 아간이 될 가능성이 있고, 얼마든지 나는 정탐꾼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 마음에 깊이 새기시면서, 나는 아간처럼 욕심으로 말미암는 죄 가운데 빠지면 안 되겠다. 나는 정탐꾼처럼 교만으로 인한 실수 가운데 빠지면 안 되겠다. 마음에 굳게 결단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하늘의 은사와 은혜를 풍족히 누릴 수 있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